스가랴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 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아멘. 스가랴서에 나오는 8개의 환상 가운데 마지막 환상입니다. 그 환상을 정리하면 앞에 나오는 5개의 환상은 성전을 다시 건축할 수 있다, 도와준다, 하나님이 너희를 회복시킨다, 위로와 격려의 긍정적인 메시지고, 뒤에 3개는 회개해라, 정신 차려라, 심판이 임한다라는 좀 부정적인 무서운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6번째 환상,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 기억나시지요? 그 두루마리에는 도둑질하는 자에 대한 심판, 맹세를 어기는 자에 대한 심판. 그래서 우리는 1에서 4계명, 10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하고 지키지 않는 이 하나님에 대한 심판의 말씀, 10계명에서 1에 4. 그리고 도둑질하지 말라, 그 근본은 탐심. 그래서 5번째에서 10번째 계명은 바로 탐심과 관계되는 계명, 즉 10계명으로 심판을 하시는데, 날아다니는 두루마리가 온 세계를 다니면서 그 죄를 지은 자의 집에 유하면서, 왜 집에 머물겠어요? 샅샅이 조사한다는 거예요. 다 불살라버린다. 그러니까 단순히 부당한 이득을, 도둑질한 것만 불사르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 집의 모든 것을 불살라버리는 심판이 있다. 회개하라, 2가지를 기도했죠. 탐심과 헛된 말한 것을 회개한다. 그리고 토요일에, 그게 토요일이었고, 어제 에바에 앉은 여인, 에바는 당시의 사람들이 곡식의 양을 측정하는 그릇, 용기라고 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결국은 탐심의 노예가 되는 거죠. 저울을 속이듯이 에바를 속이는 일들이 생기면서 이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에바에 여인이 앉아 있다. 그 탐심이 우상 숭배처럼 되어 버렸다는 거죠. 결국은 이득을 위해서 남을 속이다가 그 물질이 우상이 되어버리는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2 여인이 이 에바를 신할 땅으로 옮기고, 신할은 바벨탑이 세워진 곳,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다가 심판을 받은 곳, 바로 그 땅에 처소를 만든다.
심판을 위한 집을 짓고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두 가지를 가지고 기도하자 그랬습니다. 물질 문제,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그리고 물질이 우리의 우상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자. 이것이 두 환상이고 오늘 마지막 내병거 환상, 내병거 환상입니다. 오늘 이 환상은 해석을 하기 위해서 연결되는 성경 구절들을 찾아 읽으면서 빨리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작이 되죠. 내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학자들은 이 두 산을 보통 시온과 감람산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이 있는 시온 사이가 무엇이겠습니까? 골짜기가 있는 거죠. 그 골짜기 그곳이 바로 여호사밧 골짜기이다. 시온과 감람 사이 기드론 골짜기라는 얘기입니다. 그 골짜기를 우리가 흔히 심판의 골짜기라고 얘기를 하지요. 요엘 3장 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서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하나님께서 심판을 맡겼지만 그들이 선을 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셔서 심판하신다. 그곳이 바로 기드론 골짜기, 역대하 20장에 나타난 여호사밧 왕이 이긴 사건과 연결하여 여호사밧 골짜기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심판의 골짜기입니다. 요엘 3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예. 자, 그런데 이 산이 구리 산이더라. 쉴만한 물가에도 나와 있지만 구리 산이라는 것은 고대 중동 지방에서는 하늘 문을 상징한다고 했어요. 그 산 하늘 문이 열리면서 그 골짜기에서부터 내병거가 나옵니다. 내병거, 붉은 말이 끄는 병거, 검은 말이 끄는 병거, 흰 말이 끄는 병거, 아롱진 말이 끄는 병거가 나오는데 이 말들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이미 스가랴 1장에서 첫 번째 화석류 나무 사이에서 붉은 말을 타고 있는 하나님의 사자 이때 설명을 했지만 성경을 근거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계시록 6장을 보면 7인을 떼는 내용이 나오는데 자 2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첫 번째 인을 떼었더니 흰 말을 탄 자가 나오는데 이 흰 말은 이기고 승리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 4절입니다. 계시록 6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예, 두 번째 인을 띄었더니 붉은 말이 나오는데 이 붉은 말은 서로 죽이게 하는 바로 심판 그리고 전쟁을 상징하는 말이 되는 겁니다. 자, 5절 계시록 6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예, 셋째 인을 떼었더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검은 말은 좀 다릅니다.
저울을 가지고 있다. 이 저울이 어떤 의미냐? 바로 뒤에 6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되로다. 또 감람유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저울이 뭔가의 가치를 측량하는 도구잖아요. 근데 이 저울로 쟀더니 밀 한 되의 값과 보석 3개의 값이 똑같은 한 데나리온이다. 무슨 뜻이겠어요? 먹을 게 없으면 음식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기근이 임했다, 흉년이 임했다. 그러니까 검은 말이 상징하는 것은 기근과 흉년이 임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보석을 3개나 다이아몬드 3개 들고 가가지고 기껏해야 밀 한 되밖에 못 사는 그런 기근, 흉년. 요즘은 뭐 인플레라 그래야 됩니까? 하여튼 그와 같은 심판이 검은 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어룽진 말은 이게 그 다음에 계시록 6장 7절 이쪽으로 보면 청황색 말이라고도 하고요. 1장에서는 자주색 말이라고도 하는 이 섞인 말을 의미하는 거고, 어룽지다는 이 표현이 원어적으로 보면 우박이 떨어져서 마치 그 우박 색깔이 툭툭 바뀐 것 같다. 즉 학자들은 이 어룽진 말이 이 전쟁과 기근, 전쟁과 자연재해가 심판으로 임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 바람과 같이 하늘의 내 바람과 같이 온 세상을 휩쓰는데, 여기 보면 6절을 보면 검은 말은 북쪽, 어룽진 말은 남쪽, 그리고 8절을 보면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자, 이 해석은 어떤 분들은 북쪽은 바벨론을 상징하고 남쪽은 애굽을 상징한다, 이렇게 해서 열방을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이 북쪽 땅을 심판하셨고 또 남쪽 땅을 심판하셨는데, 북쪽 땅이 바벨론이 그래서 심판을 당해서 메대에게 망하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그 땅에 남아 있는 유대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하면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2차, 3차 귀환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해석을 하는 분들이 있고요. 이것을 북쪽 남쪽을 단순하게 그렇게 얘기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내 병거를 내 바람같이 온 세계를 심판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심판의 결과가 나온 그 땅에서 북쪽이든 남쪽이든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내 영을 쉬게 하였다. 심판이 끝나니 하나님의 영이 쉬었다. 이 개역 개정 성경 이전의 개역 한글에서는 내 마음이 시원해졌다, 이렇게 돼 있어요. 주석을 보면 이런 설명이 돼 있습니다. 원어를 문자적으로 그대로 풀면 내 영을 쉬게 하였다가 되고, 히브리어 원어대로 풀면, 이걸 약간 의역하면 내 마음이 시원해졌다,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해졌을까요? 왜 하나님의 영이 쉬게 되었을까요?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5장 12절 13절입니다. 너희 가운데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의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니까 붉은 말을 타고 검 말을 타고 아름진 말을 타고 하나님의 병거가 가서 심판을 하니까 3분의 1은 이렇게 망하고 3분의 1은 이렇게 심판을 받고 3분의 1은 칼에 엎어지는데 그 심판이 끝나니까 13절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예, 하나님이 다 심판을 하시니까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았다. 이게 내 영이 쉬리라 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에스겔 16장 42절은 또 그와 같은 내용을 41절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나오고 42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한즉 나는 내게 대한 내 분노가 그치며 내 질투가 내게서 떠나고 마음이 평안하여 다시는 노하지 아니하리라. 마음이 평안해졌다. 내 영이 쉼을 취하게 된다. 그러니까 심판이 다 끝났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해졌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오늘 얻어야 할 교훈이 무엇일까요? 역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하실까? 역으로. 무엇이 하나님을 분노하게 했어요? 죄, 악,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악을 심판하셨죠? 죄를 제거하셨죠? 그랬더니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해지셨대요. 역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을까요? 우리 가운데 악을 제거해야죠. 죄를 사라지게 해야지요. 결국은 앞에서 6번째, 7번째 환상에 나왔던 그 도둑질하는 것,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 탐심이 우상이 되어버린 이 죄들을 제거하고 악을 없애야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해진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고민 좀 해보셔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까? 여러분, 부모님 생신이나 어버이날이 다가오면 내가 어떻게 부모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까를 생각하잖아요. 결혼기념일이나 배우자의 생일이 오면 어떻게 배우자의 마음을 좋게 할까를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까를 고민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이걸 고민하고 기도하라는 거죠. 좀 더 표현을 해볼까요? 하나님 좀 쉬게 해드리자는 거예요.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을 좀 쉬게 하자. 죄악을 제거하고 성결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하면 하나님이 쉬시는 거예요. 그게 회복이죠. 자,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이 다스리셔야 돼요. 근데 죄로 가득 찼어요. 하나님이 거할 것이 없어요. 이 죄악을 제거해야지요. 그 다음
그 죄악이 제거된 곳에서 하나님이 좌정하사 다스리셔야지요. 죄악을 제거한다? 성결. 하나님이 하나님 되셔 다스리신다? 회복이 뭐라 그랬어요? 돈 다시 버는 거, 뭐 잃었던 집 찾는 거,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님 되시는 것. 이 회복과 성결의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시원하게 할까?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요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할지, 우리 가운데 있는 죄와 악을 제거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업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옵소서. 사순절 새벽을 깨우며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 날마다 부르짖고 오늘도 부르짖을 것인데 이 새벽 주의 뜻 알게 하여 주시고 부르짖는 제목마다 응답받는 새벽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